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이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있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얼마나 유행이 됐는지 저기 해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아파트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근데 사실 이제 영어로는 아파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먼트, 빌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그게 이제 영어인 줄 알고 그렇게 부르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유행이라서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참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곳에 살다 보면 생기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 문제죠. 아랫집, 윗집 사이에 야 시끄럽다 뛰지 마라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자그마치 20만 건이 넘는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또 그렇게 아랫집, 윗집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지난 10년간 22명이 죽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다투다가. 참 심각한 일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참 곤욕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교회의 부목사로 갔는데 그 사택이 아파트 13층이었어요. 근데 아랫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아주머니가 찾아오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뛰지 말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저희 집에 남자애들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죠. 우리 집은 남자애가 3명이니까 누가 봐도 우리 집 애들은 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랫집에서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제 성격에 애들을 얼마나 후려잡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뛰지 마 걸어 안 돼요. 너희들이 뛰니까 밑에 집에서 올라오잖아. 뛰지 말고 걸어라. 그럼 나중에는 안 돼요. 이렇게 왜 얼음판에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있죠. 그렇게 다녀라. 안 돼요. 마트에 갔습니다. 장판 까는 거 있죠. 매트. 몇십만 원치를 샀어요. 차에 다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사가지고 집에 매트를 2겹씩 깔았습니다. 애들 실내화를 신으라 그랬어요. 집안에서 우리 무조건 실내화 신어. 자,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는 애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아랫집에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왜 쿵쿵대냐고 왜 뛰냐고. 제가 저희 집사람이 애들 지금 다 자고 있는데요? 이랬더니
아랫집 아주머니가 못 믿겠다는 듯이 현관문을 확 열고 뚝 들어오더니 방 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애들 다 자고 있죠. 또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 있는데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대뜸 하는 말이 왜 초인종 눌러도 왜 문 안 여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지금 저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못 믿는 거죠. 애들 뛰지 말게 하라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에. 못 믿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층간소음을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 층간소음이 바로 우리 윗집에서 뛰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바로 윗집에 옆집이 뛰어도 우리 윗집에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린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 내가 1층에 사는데 2층 위에 3층에서 쿵쿵거리며 뛰는데 1층에서 느끼기는 저 2층에서 뛴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층간소음이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자고 있어도 찾아오지, 밖에 나가 있어도 찾아오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루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낮에 제가 교회 이제 출근하고 마침 저희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천변에 이렇게 운동기구 있잖아요. 요즘 천변에 운동기구 많이 있잖아요. 그 천변의 운동기구에 어디서 많이 보던 꼬맹이 3명이 거기서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1월 달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어디서 많이 보던 꼬맹이들이 막 거기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 애들이랑 저희 집사람이 그 한겨울에 그 천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참 어지간히 답답한갑다. 저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밑에 집에서 워낙 찾아오니까 사람만 있으면 쿵쿵거린다고 찾아오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냥 밖에 나와버린 겁니다. 그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바깥을 배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알고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집에는 살 수가 없구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사 간 지 한 달 만에 다른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여러분 집이라는 곳이 뭡니까?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이라는 곳에 오면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는 집이 더 괴로운 장소였어요. 너무 괴로운 장소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아직 짐도 뭐 다 못 풀었어요. 심지어. 근데 짐 싸. 이곳은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집 1층을 얻었습니다. 1층에 갔습니다. 여러분 1층에 이사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1층이니까 아래층에서 올라올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1층에 딱 이사하고 나서 제가 그동안 그 애들 뛴다고 제가 후려잡은 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사 갔는 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거 봐라. 이 살던 아주머니가 우리 쓰라고 에어컨도 놔두고 가고 여기 소파도 놔두고 갔다. 이거 봐라. 오늘은 우리 1층에 우리 이사 온 기념으로 오늘은 소파에도 뛰고 이 방 저 방 마음껏 뛰어도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 3명이 막 와 하면서 막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첫째, 둘째는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막내는 아주 어릴 때예요. 형들이 뛰니까 자기도 막 뛰어다녀요. 그냥 좋다고.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사 간 지 한 달 만에 또 짐 싸서 이사 가면 생각해 보세요. 생돈 깨지죠. 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날 밤에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 왜? 이때까지 지난 한 달 동안 아랫집에서 찾아올 때마다 혹은 찾아오지 않더라도 언제 찾아올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위축되는지. 마치 이 포승줄로 내 온몸이 꽁꽁 묶인 것처럼 너무 괴롭고 위축된 그런 한 달간의 삶을 살다가 이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포승줄을 싹 다 풀어버린 그런 느낌. 아, 이런 게 자유구나. 여러분, 제가요, 더 넓은 집, 새 집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이사간 곳은 1층이라서 이전에 살던 곳에 비해서 햇볕도 잘 안 들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곰팡이도 폈고 더 추웠어요. 그래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했던 건 더 이상 아침 저녁으로 나를 찾아와서 올가맬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그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시편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 성경 본문 딱 읽다가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자신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나?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넓은 곳은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넓은 장소, 어떤 광장에 나를 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말은 다음 화면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대적들 때문에 마치 온몸이 이렇게 꽁꽁 묶인 것처럼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온몸이 꽁꽁 묶인 것처럼 괴로운 다윗을 풀어주셨어요.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묶인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야, 이건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네. 여러분,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포승줄로 꽁꽁 묶인 것 같은 그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어떤 사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에 얽매여서 꼼짝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베다니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 막내 여자아이는, 여자 청년이죠. 이 여성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붓고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누구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 오빠가 있었어요. 이름이 나사로. 근데 여러분, 이 오빠 나사로는 병자였습니다. 근데 이 오빠 나사로가 어느 날 너무 위독해 보입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여동생들은 급하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좀 모셔와라.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오빠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동생들은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러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얘들아, 오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한번 가보자. 그리 말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에휴, 무덤에 가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죽은 지 3일이 지났어 벌써. 여러분, 그 나라가 더운 나라 아닙니까? 이미 시신에서 이미 냄새가 나. 가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고인을, 그 시신을 땅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이렇게 시신을 모십니다. 예수님이 거기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이 죽은 오빠 나사로의 시신에 배로 있죠. 배로 칭칭 감아놨어요.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그 동굴 입구에, 무덤 입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벌써 시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니 사람들이 아유, 뭐 되겠나 싶죠.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이 나사로가 온몸에 배를 칭칭 감은 채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아서 온몸에 배로 이렇게 무슨 미라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풀어라. 풀어놓아서 어떻게 하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몸을 감고 있는 배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 돌아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칭칭 올가매고 있는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지금 이 나사로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것에 우리의 영혼이 꽁꽁 올매여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포성줄을 끊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끊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시편 118편 10절,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연달아 3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12절,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올매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포성줄에서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연속 3번이나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올매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비판과 고통의 포성줄은 무엇입니까? 마치 온몸이 꽁꽁 묶인 듯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숨을 턱 막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 목사를 초대해서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목회한 지 이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사 예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은 사실 이사를 별로 잘 안 하잖아요. 이사 예배 드릴 일이 잘 없죠. 근데 여러분 도시 가면 전세 기간이 2년이고 3, 4년이고 이 집 저 집 젊은 사람들이 막 옮겨 다녀요. 이사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성도님들이 목사, 순장, 구역장 이래 초대해가지고 이사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사 예배를 드리는가? 기존에 살던 집보다 평수를 더 넓혀서 큰 집에 가거나 좋은 집을 분양받아서 이사 가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사 예배를 드리자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힘들거나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가게가 기울어져서 넓은 집, 좋은 집에 살다가 작은 집, 낡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될 때에 그때의 이사 예배를 초청하는 분을 저는 아직까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 집에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사 간 곳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그죠? 새로 분양받은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딱 들어가는 현관부터 아주 으리으리합니다. 아파트 현관이 난 우리 집 방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아주. 그 제가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잠깐 차 마시면서 아니 어떻게 벌써 이렇게 넓은 주택을 마련했어요. 물었더니 아니 남편도 뭐 대기업 다니고 자기도 뭐 직장 생활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제가 보기에 그 나이대에 그 부부치고는 넓은 집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참 감사했죠. 제가 그 이사 예배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오늘 이렇게 성도님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넓은 평수의 집을 마련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니 참 기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을 이 넓은 곳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좋아해요. 네. 제가 이렇게 또 설교했어요. 근데요, 여기 넓은 곳은 단순히 장소적인 그런 넓은 광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도님, 이렇게 넓고 큰 집에 이사하게 된 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좋은 곳에 살고 좋은 것을 먹어도 마음 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가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넓은 곳에, 즉 다른 말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성도님의 순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사실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신방 간 그 성도님 집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 집에 이사 가서, 넓은 집 좋은 집에 이사 가서 다 좋은데 남편이 지금 몇 주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넓은 곳, 새 집에 이사 왔어도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 집이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알고 저렇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고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설교를 듣고 그 성도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남편의 문제가 좀 해결되도록 이제 순장이랑 그 성도님이랑 이제 같이 매일 기도하기로 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올매고 있는 근심과 고통의 포성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25년,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저희 가정을 올가매고 있는 그 오래된 문제들이 올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끊어버리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